에베소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은 두 종류의 사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이 두 가지 종류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관계없이.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한산성이라고 그곳으로 이제 봄 소풍을 갔어요. 교회에서는 소풍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야외 예배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야외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자유 시간에 학생들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 거야. 사진을 찍자고. 처음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엔 또 우리 학년별로 한번 찍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형제가 그랬던가? 교회별로 한번 찍어, 교회별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별로 또 찍은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 자매들끼리 한번 찍어 또 이러더라고, 자매들끼리. 그러더니, 그래? 그럼 우리 헬라어 학습반끼리 한번 찍자는 거야, 또. 헬라어 반끼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형제가, 그럼 우리 성씨가 같은 사람끼리 한번 찍어보자. 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생끼리도 이 분류만 따로 하니까, 이거는 나눠지더라는 거야, 이게. 예. 똑같은 신학생이 아니고, 뭘 분류를 갖다 대니까 다 나눠지는 거야. 헬라어 반, 무슨 성씨가 무슨 박씨 반, 이씨 반 해가지고. 옛날에 누군가 결혼식을 갔는데, 하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 신학교에서도 오고, 그냥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더 섞여 있으니까, 신랑 측, 신부 측 해가지고, 누가 누구지만 알 수가 있나?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구별이 되더라고, 그게. 왜 온 사람인지, 누구 편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구별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 사진사가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장 가니까 사진사가 신을 쓰더만, 막 이랬으면 이래 서야 되고,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주례하고만 찍는 거예요, 이제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님들 나오세요, 또 그러고. 신부 측 무슨 지인들 나오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신랑 측인지 신부 측인지 또 그걸 헷갈려서 망설인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 신랑 쪽에 서두만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끝까지 남은 거예요. 무슨 주례 찍고, 무슨 신랑 찍고, 신부 찍고 할 때, 다 이제 순서에 밀려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그 사진사가 안 믿는 사람이라, 이 목사들이 온 거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게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늘. 신랑 찍, 신부 찍, 이렇게. 사진사가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기다리라는 걸 모르고, 더 이상 부르질 않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좀 찍긴 찍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는 거야. 붙일 제목이 마땅치 않는 거야.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신랑 측 친구라고 서 있기도 그렇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는 신랑 전도사의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
직장 동료.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이니까 직장 동료가 맞긴 맞지. 아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 뭐 부르질 않으니까 뭐 신랑 친구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나지. 근데 우린 신랑 전도사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코 하나 찍었어요, 거기서. 결국 하나 찍었어. 직장 동료라니까 그 사진사가 깍뚱하더니 뭐 직장 동료라는데 어떡하겠어. 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 찍었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도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다 그럭저럭 분류가 되더라고, 뭐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무슨 뭐 비슷해 보이고, 다 무슨 뭐, 어떤 경우에는 또 무슨 뭐 전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도 그 구별 기준만 갖다 대니까 다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한복판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어떤 제목만 붙이면 다 분류가 되죠. 하나님께 나중에요. 이렇게 온 인류가 살아도 다 분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류 기준만 갖다 대면 정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일이 많은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분류 기준만 갖다 대면 다 분류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이 중에 서울 시민인 사람과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 분류되지 벌써. 분류되잖아요. 분류되고 싶지 않아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만 갖다 대면 뭐 남자와 여자 그래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가 정확하게 분류가 나중에 됩니다. 내가 무슨 뭐 우겨댄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뭘 세우고 막, 뭐 그냥 주장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류하시면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분류에 속할 것인가를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정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남녀 구분 없이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은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과 자연인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분류 기준을 갖다 대게 되면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다 분류되게 돼 있어요. 그때 분류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내가 사느냐, 무슨 젊었냐, 늙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고 딱 분류하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이 세상 몇십억 인구가 살아도 남녀노소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분류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준만 갖다 대면 둘 중에 하나가 딱 구별되게 돼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튼 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든가 세상의 자녀든가 둘 중에 하나. 거듭난 사람이든가 자연인이든가.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무슨 벼슬이 높았는지 얼마나 인물이 좋아가지고 뛰어난 무슨 뭐 칼레들 했는지 관계없이 그 분류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중요한 게 아니죠. 최종 분류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무슨 뭘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그 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뭐 내가 그런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류의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거. 이걸 교회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나는 어디 쪽에 분류되어야겠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준비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땅에 있는 얘기 막 해야 되니까 하늘에 속한 분류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울교회 교인과 아닌 사람 이렇게 분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과 자연인,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똑같이 앉았어도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께 와서 앉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럼 앉았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께 똑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밖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분류 기준이 그게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 성경 공부에 또 응해야 되고 그리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류가 나중에 돼버리니까. 목사와 사역자, 사역자와 평신도 이렇게 분류만 돼도 나 목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도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은 쪽에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신학교 나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분류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알아서 분류가 그렇게 된다는 기준을 알아서 그렇게 분류될 때 어떤 쪽에 설 것인가를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까지 그 교회에서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길을 제시해서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느 편에 속했나는 걸 확실히 해둬야 되겠구나. 하는 걸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 분류 기준을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될 것인지 나중에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푼 땅에서만 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어떠고 그러니까 그런 분류 기준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불행이에요. 바로 다른 게 불행이에요.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제 이름은 있고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그게 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로 인해서 해결이 안 돼서는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으면 그때 산 생명을 보는 거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언제? 구원받으면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면 그때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사람이 죽었느냐?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 숨쉬고 말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산 게 아닌가 이게. 진짜 사는 길이 뭔가를 알아요. 이걸 교회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숨 쉬고 있으면 산다고, 다 살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파라푸토마, 그렇게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파라푸토마란 말이 하나님의 길에서 미끄러졌다, 또는 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는 게 이제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말티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아까 기준이 무슨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확한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게 관역에서 빗나간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은요 세상의 관역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짜리도 있고 양공으로 따지면 10점짜리도 있고 9점짜리도 있고 8점짜리도 있고 7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역은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관역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역은 100%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0%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까지 하는 거는 90%가 나오는지 70% 나오는지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게. 100%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우리 110점만 계속 나오겠어. 10이면 좋겠지만 999도 나오는 거고 무슨 888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준다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점이냐 만점이냐 아니면 9.9점이냐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까지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요 저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고요, 더 고행을 많이 했고요, 더 선하게 살려고 했고요. 그래봤자 1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나 9.9점이나 6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평생을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무슨 온갖 오지를 다 다니면서 했다는 성지맨. 무슨 내가 가진 책 중에 하나는요. 신의 산이 그 산이 아니래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 신의 산이라고 성지순례도 가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따로 있대.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우디인가 어디서 그걸 아주 철통같이 방어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접근하려고 그냥 발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숨 걸고 거기 가서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개탄에 맞지 않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의 산이 거기가 아닌데 따로 있는데 속고 있다고 말이야. 그거 속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아주 이 사람은 개탄에 맞잖아. 그래서 그 사우디 왕궁에서 굉장히 좋은 직책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사막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거기다 돈 갖다 쓰고 그냥 무슨 신에서 관광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일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무언가는 나름대로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히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 심판대에서 저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다 놀러 다니고 할 때 나는 그 땀 흘려서 그 생명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 신의 산이 거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내세울 건 그거니까. 그래 평생 내세우겠다고 책을 써낸 거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의 산을 알아낸 사람 그리고 놀기만 한 사람 이렇게 기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류 그렇게 하면 맞죠. 만약에 하나님께 나중에 면제 분류를 어떤 사람은 신의 산이 그게 아니니까 진짜 신의 산이 어딘가 그것을 알아낸 사람 이쪽은 한쪽은 그거에 관심도 없어진 사람 그렇게 분류를 나눈다면 문제가 이제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자연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신의 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평생 다녔는지 뭐 했는지 성지맨인지 뭔지 거듭나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분류를 하시니까 분류 기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떠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여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또 사람들 그 이상화되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이상화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뭘 이상해. 하나님 기준이 그거니까 우리 알아야 된다니까. 뭐 하나님 기준이 헬라어 반 아닌 반. 뭐 박씨 이씨 이렇게 나누면 뭐 그거 문제가 뭐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자연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제 기준을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무언가는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정확하게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구원인데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해결이 돼야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듭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관심하는 거예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려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살았다고는 이름이 있지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인데 안 되니까 결국 가는 곳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기준이 뭔지, 그분의 심정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래 헛짚질 않아요. 귀한 세월에.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선의 기준도 달라지고 죄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괜히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는 거, 이게 다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오늘 간음을 했다라든가 강도짓을 했다라든가 누구 담을 넘었다든가 죄를 졌지 내가 이거. 그런데 내가 오늘 거지가 지나가는데 뭐 좀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안 줬어. 누가 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뭐 밀어줘야 되네 안 밀어줘서 나 바빠가지고 흙탕물 튈까봐. 그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악이래네. 죄래네. 그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그거에 무슨 그게 죄겠어.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러나 내가 무슨 누굴 칼로 찔렀다든가 무슨 뭐 도둑질 했다든가 이건 죄지만 윤리적으로 맞으니까. 그러나 내가 뭐 그거 좀 안 밀어줬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 어차피 그분의 잣대와 기준인 말씀, 캐논에서 벗어난 건 마찬가지라. 율법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집 쓰러지면 짐을 싣고 다 이렇게 세워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얘기나 누구 집 차 빠지면 밀어주라는 얘기나 달라요. 똑같아. 그때 차가 없을 때니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밀어준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안 지어서 덜 지어서 이렇게 준 잡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게 용서된, 모든 게 해결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인간이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냐 죄 있는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자연이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두 분류를 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선을 행했냐 또 죄를 졌는데 조금 졌냐 많이 졌냐 그런 게 다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9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하기를 이 에베소 2장 1절 9절 말씀을 작은 로마서라 그래요. 작은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 가장 복음이 분명히 나온 그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못지않은 복음서가 에베소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원인이 돼서 네가 행동한 거 잘한 거 못한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에베소 2장의 말씀이요. 로마서에 나오는 어떤 구절보다 더 복음적입니다. 단 로마서는 인간을 우선 죄인으로 보고 구원의 관점에서 강조를 했고 반면에 에베소서는 인간을 죽은 자를 보고 생명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은 자를 보는 거고 구원 얻은 자는 생명 있는 자를 보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나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거나 결론은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살아서 왔다 간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여기 죽었다는 게요. 시체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순종을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그러면 그것이 죽은 사람이 무슨 불순종을 하는가? 죽었느냐는 살았느냐는 것이 실제 시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시체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이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살았습니다 하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시체가 아니죠. 풍속을 쫓았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체가 무슨 불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선택 개념인 거예요. 순종은 선택 개념 아니야?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 개념이죠. 선택의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의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때 진짜 살아난 생명이 보는 거예요.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푸시케가 아니라.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게 자연 생명이에요. 그게. 뭐 사람, 이 세상 사람. 그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두면 조에 그럽니다. 다릅니다. 시간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나누듯이. 그래서 죽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기회가 주어주는 것 뿐이라.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코에 바람이 아직 있을 동안에 그 바람은 가면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이 있을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번에 그냥 오늘 모였으니까 한번 그러고 지내는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인은 모태에서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요. 쉽게 말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숨 쉰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그냥 자연적인 생명은 푸시케 그래, 푸시케. 한정적인 생명입니다. 한정적인. 그리고 살다 그냥 죽는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받은 생명은 조에 그래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똑같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구별을 잘 못해. 근데 헬라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떤 생명인가 정확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서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되고 그냥 대강 넘어가 될 문제 그냥 뭐 여기 와서 앉았으면 다 되기로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면 되기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교회를 10년이나 나가는데 아니란 말입니까? 서울교회를. 그런 말 하면 답답하지.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었지만 영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조회로 바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 즉 조회가 없는 푸시케를 얘기를 하고 육신의 생명만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한정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동물의 생명이나 똑같아. 동물도 생명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지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명은 조회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은요. 엄격히 말하면. 내 자연적인 생명은 끝나는 생명을 믿을 게 전혀 못 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다 보니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못 받는 사람은 자기 걸 주장을 해. 한등에 쓸데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 자연인 중에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냥 몇만 명씩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나 그들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혀 통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여기 보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거 아는 것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세상에 가장 비참한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가장 비참한 상태 그건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밥을 줘도 모르고 떡을 줘도 모르고 갖다 뭘 한 상을 차리라도 몰래.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순다 그러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고생 얼마나 하는데 좀 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 와서 이제 사단이 와서 저를 다 받고 하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할 수도 없고.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살아있는 것과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 죄와 허물로 담이 막혀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혈로 막힌 담을 하셨네. 예수님 보혈이 안에 막힌 담이 헐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 이것만 주장해야 돼. 그 위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평생을 기도굴에 있었는지 수도원에 있었는지 교통이 아니야 그게.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생 뭘 하고 지냈던 게 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제가 평생을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평생을 산꼭대기 수도원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요. 평생을 난 그 신의 산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가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무슨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 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 그걸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벽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단절된 이유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너희와 우리 사이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아담이 여전히 살아있죠? 근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니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으면 뭡니까? 죽은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안 죽었네? 죽긴 뭘 죽어? 그냥 여태 살아있구만. 산 게 아니야. 단절되는 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 세상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살아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코스도 사단이 인도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뭐, 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 좀 딱딱하긴 한데요. 이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성도가 되려면 딱딱한 말씀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매우 수준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